주일 오전 11시 예배 및 우리 성탄 우리 감사 예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성탄 우리 감사 또 주일입니다. 저에게는 성탄절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새가족, 우리 초신자들에게 성탄절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들을 갖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메시지 적고, 어느 때는 특히 우리 교단이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 중심이잖아요. 막 잘 적고 정리 잘하고 막 포럼시키고,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찬양도 하기도 하고 감동, 감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 또 나의 소속, 나의 역할, 이걸 찾는 겁니다. 저는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고향 교회는 항상 이 시즌 딱 되어지면 눈이 많이 내립니다. 이번에 전라도 지역에 눈 많이 내렸잖아요. 항상 저렇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제 기억에는 성탄절 항상 교회 갈 때 늘 눈밭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처마 밑에는 늘 고드름이 있어가지고 그거 깨먹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경상도에 왔더니 눈이 안 내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4일 되어지면 항상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교회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밤을 새고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새벽성을 돌고요. 새벽성을 돌 때에 성도님 나올 때까지 찬양 불렀어요. 우리가요. 나올 때까지 나오겠지 해가지고 그냥 계속 불렀습니다. 어떤 집은 하도 안 나오니까 옆집에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성 돌고 새벽에 이제 우리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학생이 졸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성가대 했거든. 그때 우리가요 새벽에도 성가대 때 몇 명 막 쓰러집니다. 졸아가지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 발표회 그때 막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 그런 좋은 추억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구경하고 가고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는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참여하는 교회, 직접적으로 여러분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들어오세요. 다 기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서 있으세요. 그냥 서 있기만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재밌거든요. 딱 서 있는 것도. 다 춤추고 있는데 딱 서 있어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남전도에 기대하셔라. 우리 남전도에는요 표정 관리 잘해라. 웃지도 말고 무표정으로 노래 불러라 했거든요. 여러분 좀 그런 어떤 좀 이게 추억들,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옛날 그 추억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옛날에는 그 금색, 은색 가루가 있었어요. 풀 말라가지고 막 뿌리고 막 직접 만들어가지고 전달할 때는 다 막 뭉개져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하는 찬양 대회가 우리 렘넌트 우리 전 성도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에게 예배. 오늘 제목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산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 첫 번째 앨범 보세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이제 전달할 건데요. 오늘 새벽에 1시쯤에 누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옆방에서 착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잠도 안 자고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요. 저를 깨워요. 왜 깨우느냐?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 나눠드린 이거 있잖아요. 오타 나왔대요. 이거 자는 사람을 깨웁니까? 거기 보면 근본 문제에 마귀에게 속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속아.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돼 있어요. 자기는 이게 딱 걸렸나 봐 이게요. 그럼 막 깨워가지고요. 와 막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막 잠들었는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치세요. 하나님에게 속은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좋은 소식.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 유명인들, 위인들 빠짐없이 모든 인간의 문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돌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우리는 돌부처를 믿어야 돼요.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우리는 고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성경에 뱀이 나와요. 이 뱀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느냐면 이 마귀란 존재는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왔죠. 찾아와 속이는 겁니다. 6절 보니까 마귀의 소리를 듣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그 열매를 먹고 결국에는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행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 다 있습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보인대요, 들린대요. 환청, 환상, 정신문제, 우울증, 자살,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불행이,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2번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굿 뉴스.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좋은 소식, 굿 뉴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여러분 자녀에게 전화를 받을 때에 기쁜 소식이 오잖아요. 육신적인 거, 어떤 성공한 거, 사업이 잘 풀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합격하고 하는 것들. 더 좋은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이 물에, 물컵에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가지고 딱 건져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사는 겁니다. 건져내는 걸 보면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근본 문제, 저주, 재앙, 불행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영광, 그 보좌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 성육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고민거리, 지금 현실 문제,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물음표, 그 물음표의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영어 성경의 피니시, 끝냈다. 너 고민거리, 갈등거리 내가 끝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다. 저는 예전에 초창기 때 저는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최 권사님에게 우리 먼저 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 너의 그 문제, 고민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고민거리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제가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드린 겁니다. 고백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절 딱 읽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끝냈다라고 선포하세요. 이때 흑암이 놀래가고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모든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요. 그 말은 처녀라는 건 마리아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이용한 겁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숭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배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를 사용해서 정말 시대적인 종들, 전도자들, 앞으로 중직자들을 여러분을 통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딱 잡고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정말 고백 많이 하세요. 여러분 뭐 고민거리가 생긴다든지 불안, 우울, 뭐가 답답할 때 여러분 바로바로 결박해버리세요. 여러분 질병이 올 때에 바로 결박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몸이 안 좋더라고요. 독감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몸살 기운처럼 내가 오늘 금요일 날 나가겠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이미 내 이 질병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참 감사하죠.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요.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난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그 영, 성령의 그 갑절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집에 가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무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늘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공부할 때에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들은요 잠자는 사람 깨우지 마세요. 그 나쁜 소식을 자꾸 전해하고 제가요 잠이 안 오는 제가 이제 두 번째 2번입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플러스 마스, 예배란 뜻이죠.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예배란 뜻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약속이 잡히면 안 돼요. 이 중요한 날, 석가탄신일 날,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절간 간다니까요.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저도 지난 석가탄신일 날 갔어요. 갔더니 밥을 나눠주더라고요. 밥하고 떡하고 얻어왔어요. 진짜 맛없더라고요. 저는 해마다 가거든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줍니다. 얻어 먹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날은 다 와야 되거든요. 불신자도 신자도 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1번 그 크리스마스 여러분 참된 의미를 여러분 딱 알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초집중하는 날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날. 그렇죠? 절대로 다른 것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프랑스어로 노엘입니다.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가, 이탈리아로 나탈레, 독일어로 바이나흐텐, 스페인어로 뭐냐면 나비다 들어봤습니까 혹시? 나비다. 그렇죠?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나비다. 펠리스 행복하다, 나비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펠리스 나비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거 전해야 돼요. 이거 몰라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저 근본 문제에 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불행 가운데 있다니까요. 본인은 모르죠. 우리 인간이 살면 길게 살면 100년입니다. 100세 시대에.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의 세계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는 영원한 세계예요. 목사님 가봤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저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일단 믿고 볼 것 같아요. 영원한 세계 내세에 있습니다.
그 불행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전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에 가서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온 천하 만민에 가서 전 세계 80억의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해라.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우린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직접 가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영상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진짜 사명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명.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업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해야 되는 모든 이유, 여러분 삶의 이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그 이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와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살려줬구나.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하다가 핍박 당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물러서는데 여러분 물러서는 그 순간 그 대상자 여러분 가족들은 결국에는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불행, 영원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니죠. 싸워야죠. 때로는 정말 싸우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물러서고 양보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 막 10년, 20년, 30년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 오히려 여러분 맞서서 싸우는데 오히려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형제가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바뀌더라니까요. 하이 목사님 그래도 살살 구슬리면 된다고. 그렇게 몇십 년을 해도 안 돼.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린 진짜 타협이라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개신교의 뜻 자체가 뭐죠? 저항.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가 있고 카톨릭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개신교. 왜 개신교냐? 개혁신학을 따라가는, 마틴 루터의 그 개혁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그 개혁의 뜻이 바로 저항입니다. 제사를 지내세요. 우리 못하는 겁니다. 신사 참배하세요. 우리 못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가서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진짜 이거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신사 참배 알지 않습니까? 일본에 죽은 그 홀령들에게 묵념하는 겁니다. 일제히 묵념해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학교 운동장에서요 조회 시간에 딱 모이면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렇게 당해왔던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몰랐죠. 그게 바로 신사참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항해야 돼요. 오늘부터 당장 가서 싸우라는 말 아닙니다. 부드럽게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딱 저항되죠. 이건 안 된다고.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난 주일 가야 된다. 자꾸 여러분 양보해주니까요 끝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되겠죠. 저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이죠.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기. 우리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 마구간에 찾아와서 경배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술가들입니다. 이 당시에 점술가들은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해서 그거 가지고 점을 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이죠. 점쟁이들입니다. 이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항상 알고 있는 별자리가 있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별이 생긴 겁니다.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움직여 자꾸. 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별이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 별 따라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딱 멈춘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겁니다. 보배압을 열고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했죠. 여러분, 무당들도 와서 찬양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도, 목자도, 동방박사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날 또 365일 평생 우리 그리스도께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이날은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께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오후까지 계시면서 여러분 찬양대회에 같이 여러분 참석하세요. 그냥 딱 서 있으세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딱 서 있으면 웃지도 마시고 가만히 서 계세요. 자꾸 엄청 재밌습니다. 그것도요. 우리 남전도 여러분 딱 그럴 겁니다. 딱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 분이서 좀 난리를 칠 겁니다. 한 분이서 이렇게.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배, 그리스도에게 찬송. 이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 없애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성탄절날,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귀신에게 잡혀있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헤롯 왕이 예수님 그 나이대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이요, 갓난아기들 다 죽었어요. 애기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왜냐,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걸 없애려고,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뭔가 여러분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크리스마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이 임하고 있는 이날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작업들이 지금도 헤롯 왕처럼 똑같이, 지금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요즘 크리스마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의 나라인 미국조차도 크리스마스는 단어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홀리데이. 홀리데이가 뭐죠? 연휴라는 뜻, 연휴. 휴가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휴가를 지내라는 거예요. 연휴를. 이렇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거든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요, 카드를 하나 보내줬어요. 해피 홀리데이다. 그냥 확 버렸습니다.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작업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저작권법,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음악을 못 틀게 해요. 매장에서도. 예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면 막 캐롤 소리가 막 들리고 매장에 들어가면 막 징글벨 징글벨 막 했는데, 달릴까 말까 하면서 막 했는데 이게 다 사라졌어 지금요. 그러면서 정말 분위기가 탁 쳐져버린 겁니다. 제가 창녕에서 목회할 때요, 그때 전국적으로 그 난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가 막 딸려가지고요, 성탄절실에 절대로 트리 달지 말으라고 교회에 공문이 왔어요. 트리 달지 말으라고. 그래 우리가 트리 달았더니 군청에도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 달았다고 철거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들이 한 달 전부터 초파일날 군에서 다 달아주고 등을요.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크게 이렇게 합니다. 트리를. 그것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대요. 이렇게 점점점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계속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자꾸 징글벨 징글벨 자꾸 하시고 여러분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꾸 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요. 다른 문화가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렇게 되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할로윈데이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우리 때는 막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할로윈데이가 더 큽니다. 행사가 엄청 큽니다. 귀신 분장하고 피 뚝뚝뚝 흘리면서 아이들이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완전히 문화가 그냥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다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나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분위기 있게 다 설교 준비한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애를 데리고 왔는데 막 엄마들이 막 애를 데리고 막 정신 하나 없고요. 아 왜 스타벅스에서 막 풍선을 불고 있고 막 애기들이 뻥 터뜨리고 깜짝 놀랐고 우리 사모가 심장이 안정이 안 돼가고요. 그러면 했으면 부모님 또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펑 터뜨리고 있어요 풍선을. 와 이거 진짜로 사람 너무 바글바글하고. 그러게 막 급하게 막 먹었거든. 막 먹고 막 케이크도 먹고 했더니 둘 다 와고 집에 막 설사하고 막 새벽까지 막 바글바글한 겁니다. 교회만 사람들이 안 와요. 어쩌면 그런 진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정말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작업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정말 헤롯 왕처럼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린 더 모여야 되고 오늘 성탄 찬양대회 서 있어요. 그냥 아프시면 좀 앉아 계세요. 아니면 앞에는 누워 계세요. 그거 진짜 웃깁니다. 진짜 그날요 스타 됩니다. 스타요. 탁 누워 계셔 그냥. 하나는 준비 안 했는데요. 그냥 누워 계셔. 탁. 그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 캠프를 1월 8일부터 13일까지 갑니다.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제 우리 경남노예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님, 뭐 1월 달에 필리핀 가신다면서요? 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필리핀 가는 거 어차피 가는 거, 그 하는 거 영어하고 따갈로그 준비된 자료를 싹 좀 보내주세요. 자기들이 그대로 하려고. 똑같이 할 프로그램 똑같이 하려고 지금. 우리가 갔다 온 그 다음 주간에 그 다음 주에 다른 지역입니다. 마닐라 지역에 들어가는데 경남에 있는 청년 선구교에서 청년들이 가는데 22명이 들어간대요. 10명은 목사님이고 10명이 이제 청년들인데요. 22명이 들어가는데 그대로 똑같이 한대요. 강의안도 달라요. 강의안. 그래가지고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 전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한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우리 걸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뭐냐 감사하게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서기석 목사님 거기 들어간대요. 이분은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 한켠에 뭐가 있었거든요. 와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경남에 있는 팀들이 우리 걸 똑같이 가져가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서기석 목사님하고 카톡을 했죠. 목사님 우리 경남팀이 들어가는데 자료 다 줬어요. 우리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못 들어가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과 이 훈련들이 다른 노예에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쁜 소식 이거 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찬양 많이 하세요. 여러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모든 민족에게 온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이 단어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도 찬양했고 목자들도 찬양했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최고의 정말 성탄 예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저항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은혜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